오늘 베드로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장하는 것과 성숙한 것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만일 성장에만 목표를 두고 있다면 비대해진 교회는 건물은 커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할지도 몰라요. 우리들의 삶이 성장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면, 성숙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 될지 몰라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서 기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다른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언제까지 갓난아이에 머무를 것이냐라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어요. 그것 역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너희들이 갓난아이처럼,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들이 배웠던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갓난아이는 어머니의 젖만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순전함을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은 무언가 분리된 것이고 구별된 것이고,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만을 사모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이런 성숙한 깨끗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성숙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거기에 나온 거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 비방하는 말.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악독한 거예요. 남을 기만하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모두 나쁘겠지만 참 나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군가 보면 누군가를 속여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만큼 나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성숙하지 못한 나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요즘 이야기한다면 이제 연세가 들면 건강에 대한 염려도 생기고 건강에 대한 많은 걱정들을 하다 보니까 노인들을 속이는 범죄가 극성을 부려요. 노인분들을 모아놓고 선전을 하고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건강식품을 팔죠. 다행히 건강식품이 괜찮은 것이면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것들을 속여서 파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요. 왜? 어떻게 사람을 속여서 자기의 이득을 취할 수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 보이스 피싱 하는 사람들 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을 살살살살 꼬셔서 믿게 만들고 사기를 치는 것, 단순히 돈에 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것. 근데 베드로서 기자는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에게 진짜 나쁜 것이 있는데 남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즘 교회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있었던 그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남을 비방하는 말,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예요? 교회를 떠나게 하는, 교회만 떠나는 건 괜찮은데 믿음을 떠나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누군가를 비방함으로 인하여 상처를 주는 일들이죠.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너희들이 이전 사람, 너희들이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너희들의 모습이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인데 아마 비슷한 말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교회에 새로 부임한 여자 목사님이 있었대요. 부임한 다음 날 첫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뒤에 강대상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 목사님의 기도 소리를 듣게 된 거죠. 여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부족한 여종에게 신령한 신성한 영감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족한 여종에게 신령한 영감을 주옵소서. 새벽에 이 목사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던 이 할머니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에 우야노 우짜노, 큰일 났다, 말세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기도하는데 싱싱한 영감을 달라 하지 않노,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 알아들은 거죠. 이게 많이 떠도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들이 잘못 알아들었다고 하는 말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이게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도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옮겨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들으면 귀를 씻고 정신을 차리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2000년 전 베드로가 목회하던 그곳에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몸만 비대해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이야기들, 사도 바울은 오늘 왜 이렇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영적 어린아이들인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느낄 거예요. 자식들이 몸은 커가는데 그 자식들이 성숙하지 못한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이 땅 위에는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참 많아요. 물론 모든 장애가 다 아프고 힘든 일이겠지만 몸은 다 정상적으로 커가는데 발달 장애로 더 이상 정신이 커가지 않는 그 모습들을 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왜일까요? 큰 모습을 보면서 기대가 있는데 얘가 이 겉모습이 멀쩡한데 이렇게 정상적일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자녀를 바라보며 부모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베드로가 교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영적 수준이 이만큼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자라지 않는 그 자식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들이 왜 영적 성숙에 다다르지 못하는가? 저는 옛적 삶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라지 않는 우리의 관습에 대한 문제는 아닐까. 전 영적 성숙은요, 우리들의 성숙이 되면 나쁜 관습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저는 영적 성숙이라고 묵상을 해보았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정말 군인들을 보면, 특별히 이렇게 새로 훈련을 받고 오는 신병들을 보면 참 놀랍게도 그들의 신앙이 참 이렇게 아름답고 신앙이 이렇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저는 크리스찬들에게, 우리 군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군대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구타, 때리는 문제였거든요. 제가 크리스찬들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이라면 너희들이 이쯤에서 너희들이 계급이 올라갔을 때, 너희들이 고참이 되었을 때에 그런 구타의 고리를 좀 끊어버리면 어떻겠니? 근데 신병일 때는 그 말들을 잘 들어요. 그런데 고참이 되고 나면 저에게는 목사님, 군대는 때려야 합니다. 안 때리면 안 돌아갑니다. 저도 맞았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내가 맞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때리지 않아야 할 텐데 그것이 힘들다는 이야기. 여러분들도 며느리였고 시어머니였고 이 과정들 다 지나왔잖아요. 시어머니 때문에 참 힘들었던 며느리가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로 저러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했는데 며느리를 얻고 나면 내가 며느리 때는 이러면서 또 똑같이 반복되는 모습들, 이게 우리들의 삶의 지속적인 거죠.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나 때는 이런 대우를 받았는데 너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영적 성숙은 우리로 하여금 그 억울함, 우리들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영적으로 자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이 사회 가운데서 나쁜 관행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들이 무엇일까? 전 요즘 정말 마음 아픈, 제가 좀 김영석 교수의 책을 보면서 교회가 그동안 참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참 많은 복받는 일을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복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복받는 세상이 되는 것을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들이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들, 그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문제로 있는 거예요. 저는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 1960년대 미국의 복음주의자로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쩌면 60년대 미국에 있었던 문제가 오늘날과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가?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게, 어쩌면 베드로가 있었던 그 시대의 교회의 문제가 오늘날 이렇게 동일할 수 있는가? A.W. 토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향해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며 다만
살만 찌는 것이다. 두 번째,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참관만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 것이다. 베드로는 이 영적 성숙을 위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갈망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어머니의 젖을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사모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사모하라라고 하는 우리말만 가지고는 이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영어 성경에 crave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갈망하다 이 말입니다. 전 사모한다고 하는 말보다 갈망한다고 하는 말이 조금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다의 차원이 아니라 어머니의 젖을 갈망하는 거죠. 갓난아이는 어머니의 젖밖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갈망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갈망해야 되는 것이 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느 날 우리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모습이 없어요. 조금 전에 군대 얘기를 제가 다시 하면, 전 군대에 가서 정말 깜짝깜짝 놀라는 게, 그 신병들을 바라보면서, 훈련소에 있었던 군인들을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을 수 있을까? 근데 믿음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예배를 드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게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나오면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군인들을 보면 그 젊은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우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저는 제가 군목실에 있었던, 이게 한 30년 전 이야기인가 했더니, 제 아들내미가 얼마 전에 군대에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장교로 훈련을 받았으니까 좀 더 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놈이요, 집에 편지를 하는데 절절히 엄마 아빠 사랑해요부터 막, 세상에 이런 편지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첫 예배에 가서, 그 예배 시간에 가서 이렇게 울었다는 얘기. 요즘 군대에는요, 부모들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편지를 하고 하면은 예배 시간에 그걸 다 또 이렇게 보기에 이렇게 다 이렇게 보여줘요. 저도 아들한테 영상 편지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손은 들고 막 이러면서 그런 거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오래 안 가요. 여러분 혹시 이런 표현 해보셨어요? 정말 예배가 고프다. 저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한국에 오면요, 정말 예배 시간이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냥 예배가 고픈 거예요. 이민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뜨겁게 드리지 못했던 그 예배 현장에 들어와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다가 혹은 떠돌던 분들 중에 처음 만나교회에 와서 흘리던 눈물을 기억하는 분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눈물이 몇 달 나다가 안 나지 않아요? 그럼 제가 변한 건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한 거예요? 저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우리들에게 은혜에 대한 갈망이 우리들에게서 그만큼 사라져버린 거죠.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너희들이 영적 성숙을 위하여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다. 너희들에게 이 영적 갈망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너희들이 그거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성숙하지 않는 것들은 환경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들에게서 갈망이 사라졌기 때문은 아닐까. 베드로서 기자의 글을 쭉 보면 베드로서 기자는 끊임없이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자라나라라고 권면을 했고,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했고, 사도 요한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 이르기까지 너희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 중요한 게 뭐예요? 갈망인 거예요. 갈망. 우리들에게 영적 갈망이 사라졌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영적 갈망이 사라지면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두 번째, 베드로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제가 베드로전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곱씹어 보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온 거예요.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이것이 출발점이구나.
우리들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제 맛본 것을 따라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갈망의 방향이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벽함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들이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성품, 환경이 다 다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맛본 그것에서부터 우리들이 출발해 나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 중에 참 좋은, 우리가 좀 배울 게 많다라고 생각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있는 메리너스 교회라는 곳이에요. 그 교회 가면 참 예배도 좋고 정말 말씀도 좋고 참 좋아요. 그때 그 목사님이 11조에 관해서 교인들에게 1% 프로젝트라는 걸 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11조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11조가 그렇게 두렵다면 그 11조를 10에서부터 시작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수입의 1%부터 시작해 보세요. 11조는 단순히 우리들에게 교회에 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할까에 대한 문제인데, 영적인 성숙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으니 1%부터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점점점 우리들이 청지기가 되는 것을 넓혀보자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갓난아이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 우리들에게 부끄러운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정도 신앙에 있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들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조금 전에 광고를 하면서 이정현 목사님이 북콘서트 광고를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문장이 나왔던 거 여러분 보셨죠? 저는 어제 토요 예배 때 그 문장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누가 저런 이야기를 했을까? 근데 그게 제가 제 책에서 한 이야기들이라고요. 제가 참 그런 얘기를 종종 하는구나. 또 그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 하죠. 믿음은 일회적인 사건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자라나는 것이다. 지금 감동 포인트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요? 박수까지는 믿음은 일회적 사건을 통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성숙은 여러분들이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왜 3년 동안이나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을까요? 제자를 부르신 사건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3년을 동행하며 그들을 성숙시켜 나가셨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락하며 배워나갔구나.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한 번의 은혜로 우리들이 영적 성숙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그리 하라. 스타팅 포인트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죠. 누가복음 1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게요.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약속한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삭개오가 무슨 약속을 했어요?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돕겠습니다. 또 제가 남의 것을 이렇게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하는 말을 보니 내가 구원을 받은 것임이 분명하구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이 삭개오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자기가 토색한 것을 4배로 갚을 때니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
네 행동을 보니 네가 구원을 받은 것임이 분명하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 규범을 지켜야 되는 고민에서가 아니라 그가 경험한 주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그의 삶의 결과들이 나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어떤 완전이나 도덕적 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맛보아 알았으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나오는 영적 성숙한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규범으로 구원을 받거나 규범으로 우리들이 성숙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게 있죠. 믿음이 자라려면 봉사하세요. 물론 봉사하면서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봉사하는 것이 믿음이 자라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들이 나와지기 시작할 때 그것이 기쁨이 되고 섬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뭔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어떤 사람이 목사님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연소득의, 오늘 11조의 이야기를 하겠는데 10%를 드리는 것, 이거 구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신약에는 이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사님에게 물었더니 목사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신약에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들이 제사를 지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것으로서 그들의 소득의 10%를 하나님께 드렸던 믿음의 행위였는데,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어느 은혜가 더 큽니까? 구약 시대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조건을 가지고 규율을 가지고 만들었다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고백이라고 본다면 어느 은혜가 더 크겠습니까? 결국은 이것은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액수 퍼센테이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이 무엇이고 물질보다 우리들에게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가치에서부터 우리들에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11조 헌금을 규범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나요? 여러분, 11조를 하면 복을 받습니다. 11조를 하면 복을 받고 헌금을 하면 여러분들이 감사 헌금을 하면, 아니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조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므로 인하여 단순히 돈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헌신, 시간의 헌신들이 점점 자라나는 성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았는가?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산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돌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은 돌,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모퉁이 돌, 건축자의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 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같이 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사람들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라고 했는데, 이 돌을 사람들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보석들 혹시 있으세요? 보석은 돌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참 신기하잖아요? 이게 돌을 주워다가 이게 보석이다 라고 하니까 이게 비싸요. 그러니까 비싼 돌, 그건 우리들이 보석이라고 택한 돌이 비싼 돌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하찮게 여기는 돌은 버린 돌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우리들이 귀중하게 여기면 보석이 되고요, 버리면 버린 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예수님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니 예수님을 버렸어요. 오늘 베드로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를 너희들이 다시 찾아 산돌이신 예수를 너희들이 모퉁이 돌로 삼아라. 사람들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버렸지만 그분이 우리들의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들이 이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문화적인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모퉁이돌을 우리들이 알아야 하는데요, 여러분 모퉁이돌 하면 뭐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 모퉁이돌 해가지고 아마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께서 성지에서 가져온 돌에다가 우리들이 언제 교회가 세워졌다, 이걸 우리들이 모퉁이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0년 전 유대의 근동지방의 모퉁이돌은 그런 모퉁이돌이 아닙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놀라셔야 돼요. 저게 모퉁이돌이에요. 놀라셔야 된다니까요. 저게 길게는 한 11m까지 되는 그런 모퉁이돌입니다. 그 모퉁이돌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아세요? 모퉁이돌을 딱 세워놓고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집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퉁이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우리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집이 지어지는 거고요. 사람들이 버린 돌처럼 모퉁이돌을 예수님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집을 짓는다, 지금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어요?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하여 이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산돌이신 예수를 우리들의 삶의 모퉁이돌로 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그 산돌 위에서, 모퉁이돌 위에서 우리의 인생을 짓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산돌이신 예수 위에서, 그 돌 위에 무엇을 짓느냐? 거기에 돌을 쌓아 학교를 지으면 학교가 되는 것이고, 술집을 지으면 술집이 되는 것이고, 오늘 베드로서 기자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산돌이신 예수를 너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그 돌을 버린 사람도 있고, 너희들이 모퉁이돌인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이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 마음대로 건물을 지어가는 것을 보니 참 안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럼 우리들이 이렇게 집을 짓는 것, 우리들의 인생이 정해지는 것이 자유의지에 관한 것이냐 혹은 택하심에 관한 것이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유심히 보지 않는다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자,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으나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모퉁이돌이 우리들의 집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퉁이돌을 버렸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요, 8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되었어요. 아니,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누군가는 넘어지고 누군가는 그 위에 집을 세우는데 이것이 정하신 것이라. 이걸 우리들이 어떻게 풀어갈까? 여러분들은 별로 이런 데 의문도 안 가지시죠?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유석경 씨가 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분이 2016년 3월 1일에 세상을 떠났어요. 직장한 말기로. 저기 가까이 있는 지구촌 교회 전도사를 하던 분이에요. 서울대학을 나왔고요, 과외를 하면서 학원에서 선생님 하면서 돈을 많이 벌던 사람인데 어느 날 부르심을 받고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전도사가 되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에게 찾아온 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 당신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나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어요. 이 유석경 씨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오해하면서 그분을 억울하게 만들고 사탄을 억울하게 만든다. 뭐가 잘못되면 다 하나님의 뜻이거나 사탄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아마 사탄도 어리둥절할 것이다. 나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비극은 우리가 자유의지로 행동한 결과를 모두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는 데 있다. 하나님의 주권은 무엇이고 자유의지는 무엇인가? 유석경 씨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자유의지에 의하여 제한되었다. 어려운 말이죠. 제가 조금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내버려 두셨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시는 분이면 아예 따먹지 못하도록 만드시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 대한 존중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그것을 따먹고 안 먹고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그것을 따먹었어요. 그가 멸망을 받고 그가 죽음을 얻게 된 것은 그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하심은 역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하심의 정함이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하신 그 일들이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잠깐 구속될 수 있어요.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결과들은 우리들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나오는 행동이지만 그 일들에 대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열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젊은 남녀들 중에 이런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왜 만나는 사람마다 왜 그래?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분들, 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 사람 만날 때 네가 진짜 기도하고 만났냐? 네가 만난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사업에서, 여러분들은 인간관계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시냐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정말 정하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선택한 일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세요?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로 맡겨진 그 결과에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정하심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선택할 권한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것이 정하신 바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그의 기이한 빛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제가 묵상 큐티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하고 곱씹어 보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 오는 유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우리들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말씀 묵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오늘 베드로서 기자는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말씀에 우리 성도들의 묵상들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다가 이번 주에 제가 미담을 하나 들었습니다. 미담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릴까요 말까요? 말씀해 드릴까요? 그렇게 원하시면 제가 얘기를 하게요. 이번 추석에 우리 교회 권사님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족들이 모이니까 큰아들이요, 이제 부모님에게 또 이제 조카들에게 이제 추석에 이렇게 좀 돈을 주려고 봉투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기 이제 수지에 가족들이 모이는데 공원에서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다가 봉투에 준비하고 놓은 현금을 공원 벤치에 다 놓고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황당한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 당장 어떻게 만들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분실물 습득센터에 전화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 돈을 누가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이 찾아가도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갔더니 부모님이 와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찾으러 갔는데 경찰서에서 이 돈을 찾아가려면 그래도 이 돈을 갖다 놓은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가져가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통화를 했답니다. 여보세요, 제가 돈을 찾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조금 사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또 혹시 어디에 사시나요? 그랬더니 임해촌에, 임해동에 산대요. 그래서 권사님이 임해동에 사시면 그게 너무 불편하시면 혹시 거기 만나교회라고 있는데 만나교회 파구스에서 제가 차라도 한 잔 대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는 분이 저 만나교인인데요. 만나교회 권사, 화평동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만나교회는 틀리다고. 또 이제 교인들이 이제 담임 목사 닮아서 이제 다 이제 자기 자랑이 역시 만나교회는 틀리다고 얘기가 된 거죠. 저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고 있구나. 전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어떤 감정이었는지 잘 모르지만 그 순간 너무너무 기쁘지 않았겠어요? 역시 만나교인이구나. 저는 만나교인, 이 만나교회라고 하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역시 그리스도인이구나.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들이 복음을 말로 전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 당신의 삶이 참 아름답구나. 그리스도의 덕이 선포되고 있구나. 이게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아닐까.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기승전결기 아니라 기승전모. 우리 교회에서는 기승전, 저를 보면 늘 자랑이죠. 기승전 자랑. 역시 만나교회에서 제가 훈련을 잘 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기승전 자랑. 우리의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죠? 기승전 자랑. 누구 자랑?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선포하도록,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도록 우리들을 만드셨으니, 우리를 불러내셨으니. 이태 전에 제가 제주도에서 안식년을 보낼 때 제주도에 있는 교인들이 저를 많이 돌봐줬거든요. 주일마다 이렇게 주말이 되면 이렇게 설교하러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주도에 있는 교인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참 인생이 힘들다고. 그냥 쉴 때 쉬지 그렇게 어렵게 인생을 사냐고. 근데 제가 그분에게 그런 얘기했거든요. 아니 저 힘들지 않은데요. 저 너무너무 기쁜데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행복한데요. 제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 누군가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근데 우리들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내가 너무너무 기쁜 일인데. 세상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무엇라고 얘기해도 우리들이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들이 알기 때문이죠. 이번 추석에 제가 영화를 봤어요. 우리 가족들하고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는데, 제가 영화를 본 이유는 딱 하나. 어떤 교회 목사님이 거기 조인성, 그 어머니가 권사고 조인성이 우리 교회 교인이니 목사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교인이라는 말에 그래 내가 한 표라도 더 던져주자. 그리고 이제 안시성을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요, 제가 이 얘기를 다 얘기하면 제가 스포일러가 되니까, 그 양만춘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오잖아요. 양만춘을 죽이려고 하는 사물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죽이러 그 성에 잠입했다가 양만춘에게 감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감동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장군은 왜 싸우는 겁니다? 이거 당나라 군대와 5천 명의 안시성 군인과 20만 명의 당나라 군이 싸우면 질 게 뻔한데 왜 싸웁니까? 그때 양만춘이 참 멋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물이라는 이름인데, 사물. 너는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냐? 와우. 넌 이길 수 있을 때만 싸우냐? 싸워야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야.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지고 이기는 것에 대한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가게 하시는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돈을 버느냐 돈을 벌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걸 뛰어넘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게 선포예요. 선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들이 한 주 더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